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언짢으신 표정인 건 뭐죠?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옆 사람 향해 손 내밀고 축복할까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옆 사람 축복할 때 좀 웃는 표정으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도 없으신 거죠? 표정이 별일이 무지 많아 보여요. 네. 아름답다고 하는데 표정이 굉장히 기분이 이제 밝아지셔서 좋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이 노래 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표정 안에 하나님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우리 보고 부러워서 저 표정이 뭐지? 알고 보니까 도봉성결교회 성도래.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인상 빡빡 쓰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속으로 아마 그럴 거야. 니나 믿고 인상 피라고. 그죠? 근데 이 표정이면 지금 표정 너무 좋아요. 네, 이 표정대로 사시면 부러워서 따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인상 바꾸라이 이렇게. 아,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웃으시니까 깜짝 놀랐네 아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대부분 교회 가면 우리 남자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래도 금방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데 남자분들은 여전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이 금방 바뀌어져 주세요.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오, 쉽지 않은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를 한번 다녀갔답니다. 제가 그래서 10,000교회 정도 다녔어요. 매주 2-3 교회를 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억이 없어요. 용량이 다 차가지고. 언제 다녀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군요. 네. 그때 혼자 왔는지 둘이 왔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윗교회라는 2사람이죠. 81년도에 남성 듀엣을 시작했는데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 2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노래 때문에 저희 인생이 바뀌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이 노래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40년이 넘은 노래를 또 안 부르고 넘어가면 삐지는 분들이 계셔서 부르고는 넘어가는데 걱정이 좀 돼요. 통기타로 이 노래를 부르면 대부분 순교하십니다. 점심 먹고 오후 집회는 순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줄여서 2곡을 한 곡처럼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이런 노래를 친구하고 둘이서 11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9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결절로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던 한 노래를 주셨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년 후에 94년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목이 다시 회복돼서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94년도에 혼자서 다윗교회나단 5번째 음반에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불려다니면서 집회하고 주일날은 하루에 6번씩 집회하고 혼자서 4년을 하다가 98년도에 한국은 IMF로 힘들 때 저는 건강을 잃었어요. 만성피로증후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대요. 원인인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떨어져서 쉬어주면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못 고친대, 죽는데요. 그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많이 부르셨죠? 이 두 노래가 저를 여기에 서 있게 만들었어요. 세상 의학은 죽는다고 그랬고 평생 노래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세우셔서 찬양하게 하셨어요. 안 죽으려고 1년만 나도 미국 가서 요양해야 되겠다. 1년 요양하러 간 미국에서 14년을 살았어요.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린 늘 가난하게 이 사역이 가능할까 고민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 모든 집회가 취소됐어요. 그럼 우린 굶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 절망 속에서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제가 만들었던 찬송가 음반을 틀어놓고 울다가 기적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가사가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갔어요. 간절한 기도가 됐어요. 그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정확하게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일이 잘 될 때는 그게 내 탓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도 다윗교회노단 40년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목숨 걸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코로나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고백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지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송을 하는데 가사 몇 군데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이 필요하더라고. 형통이 뭐 잘되고 부자되고 이게 아니라 일상이 형통이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대로 다니고 사람 만나고 웃고 얘기하고 밥 먹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그게 형통이었음을,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막히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일상만이라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가 내 기도가 돼요. 2절에 더 좋은 가사가 있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형통케 하실 바에야 물 붓듯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가사가 내 기도예요. 그때 기적이 시작됐어요. 3절 가사에 보니까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죠?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대비 없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간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갔어요. 그죠? 우리는 그때 살아남았지만 언제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들을 안 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달라고 기도하고 살더라고요. 모든 기도가 주시옵소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날 위해서 뭘 했냐? 그때 할 말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린 그걸 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구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걸 다 회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중심이 나였고 이 땅에 좀 더 잘되고 좀 더 좋은 환경이고 맨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 없던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저도 온라인으로 사역해보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못해본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말씀 한 장 읽어서 올리는 게 새벽 예배다. 제가 불렀던 모든 노래를 매일 한 곡씩 그 속에 있는 간증과 메시지를 해서 올렸어요. 예배도 했어요. 저는 예배 사역자가 아니어서 예배를 안 해도 되는데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온라인 예배를 못 만드시는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 연말 정산 영수증 해드리려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때부터 무슨 큰 헌금을 해주신 분 거의 없지만 5,000원, 10,000원, 심지어는 2,000원, 1,000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의 물질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물 붓듯이 부으셔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통해 쓴 돈이 10억이 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지 대출도 10억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게 사랑이라니까. 기적과도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제 간증집도 어느 출판사에서 내주고, 이제는 우리는 신곡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음반을 새로 만들 수 없어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돈도 없지만 만들어봐야 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헌금해줘서 14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음반을. 한번 불러와야 되겠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우리에게 주신 김석균 목사님이 주신 노래 인내하고 이겨내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고난의 원인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그건 회개해야 끝나요. 또 하나는 훈련, 연단,
그들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네.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주의 은혜로 이겨냈지만 거듭되는 시련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네.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수고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신곡이라 가사를 다 못 외웠는데 가사가 안 나와가지고 컨닝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네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은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끝이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리라. 인내하고 이겨내면 주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베푸시리라. 순금같이 빚어 사용하시리라. 네. 좋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지옥 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말을 안 들어.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해서라도 찢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다. 그게 우리 삶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그 품에 안겨야 돌아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어.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합리화해도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근데 다른 하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는 고난은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아멘.
인내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방송국이 됐어요. 개인 방송국이. 이제 영상이 하도 많아서 24시간 나가요. 밤 12시 넘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누가 이렇게 잠 안 자고 보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많았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월드비전을 만나서도 이런 기적을 맛봤어요. 미국에 14년 살다가 사기당했어. 그것도 믿는 사람한테. 집 잃고 국제 거지돼서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둘 데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당장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 그래서 한국 나가서 2년만 아빠랑 좀 지내다오. 그리고 2년 후에 니들이 알아서 니들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한국말 거의 못했어요. 그런 애들 데리고 한국에 딱 와서 보증금 빌려가지고 월세를 얻었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14년 조국을 떠나 있었는데 나를 기억할까, 다시 불러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월드비전이 전화가 왔어. 홍보대사로 같이 동역하자고. 콧방귀가 나왔어요. 왜?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생활비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사나, 지금 대책이 없는데 뭘 남을 도와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오늘 그런 부담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월드비전 한데 그거 뻔하잖아.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거절을 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오늘 간증 다 못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가 또 잔머리 굴리고 있구나 회개하고 전화해서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많이 TV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 아이들 막 죽어가는 영상들 보셨잖아요. 이제는 별로 이제 데미지도 없는 것 같아. 감동도 없어. 처음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 부담되니까. 그런 영상 보여주면서 여러분 저 아이들 살립시다 얘기하면 될 텐데, 제 양심에 나는 안 하면서,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 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근데 도저히 양심상 내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버리라. 그러다가 안 되면 월드비전에게도 하나님께도 제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저 생활이 안 돼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려고 대차게 인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 네 식구,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거든요. 숫자대로 아이들 4명을 품고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아프리카 세네갈 아이예요. 넘겨주세요. 저 조금 전에 아이가 성인이 됐어. 이제 월드비전은 성인 되면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난 아이, 부룬디에 있는 아이예요. 이제 5살짜리 아이.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쟤는 남미 볼리비아 아이. 얘는 캄보디아 아이. 얘도 아프리카 세네갈인데 제가 좀 자세가 이상하죠? 뒤에 젖혔어, 그죠? 배가 이만큼 나왔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영양실조로 복수가 찬 거예요. 요 다음 단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에, 그때는 3만 원이요. 이제는 물가가 또 올라서 이제 4만 원이 됐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4명에게 보냈어요. 근데 저 아이가 저를 만나고 4년 후에 보내온 사진이 다음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아프리카 왕자님 같지 않아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일이 월드비전에 많아요. 오래전에 과테말라에 저렇게 죽어가던 한 아이가 미국의 후원자를 만나서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은 그 나라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살았어요. 저 아이들에게 주는 게 3만 원씩 4명이면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네 식구가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100배가 있어야 돼. 100배뿐만이 아니에요. 200배, 300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찬양 사역이 어렵대요. 전부 다 집회가 없대. 근데 저는 1, 2월 되면 12월까지 스케줄이 다 차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미국을 안 돌아가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100배, 200배로 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아프리카를 좀 다녀오래. 그래서 저는 제가 품고 있는 아이 둘이 세네갈에 있잖아요. 거기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거기는 위험한 나라예요. 월드비전이 재밌는 게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거기 뭐 건물 짓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현지 있는 직원들을 세워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나라도 가고 공산국가도 가고 북한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혔을 때도 월드비전은 계속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복음을 안 전한다고 막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기관이 아니다, 선교 기관이 아니다. 근데 모슬림 지역에 복음 못 전하잖아요. 거기 직원들 세워놓으면 직원들이 이 월드비전 철학대로 사역하다가 몇 년 지나면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돼요. 더 강력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못 가고 루안다를 다녀오래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루안다를 가면서 한 아이를 더 품었어요. 현지에서 그 아이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 딱 받았는데 보니까 까까머리 남자아이야. 축구공하고 학용품 사서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만났는데 넘겨주세요. 여자아이야. 현지에서 사진 찍어 보내면 남자입니다. 다이아나라고. 얼마나 예뻐요. 넘겨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해. 저희가 축구공 들고서 저렇게 화들짝 웃는 이유를 학교가 보고 알았어요. 저게 축구공이에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차요. 근데 저 뒤에 파란 지붕이 대한민국 월드비전이 지어준 학교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내가 민망해 죽을 뻔했어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 학교를 최근에 다시 또 지어졌어요. 고양시의 어느 교회 하나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저게 우물 판다는 건데 사실은 펌프를, 동네 애들이 어린아이 물 먹고 죽어요. 다 오염된 물이라. 물 저도 떠봤는데 거기 모기 애벌레가 헤엄치고 다니고 기름이 둥둥 뜨고 소 분뇨도 있고 이런 물을 그냥 없으니까 먹어요. 그럼 죽어요. 저 펌프를 한 200-300m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 역시 맑아 보이지만 오염된 물이라 죽어요. 월드비전은 1kg씩 박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월드비전이 그 동네를 떠나도, 왜냐하면 저거 그냥 해주고 오면요 나사 하나 떨어지면 무용지물 돼요. 물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저걸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 마을에 수천 명이 저 물을 먹고 살아요. 현장에 가면 월드비전이 얼마나 귀한 단체인지를 제가 경험합니다. 라오스도 갔는데 세상에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산속에 4시간 길도 없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학교를 지어놨어요. 그 나라는 공산국가라서 감시원들이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한 아이를 만났어요. 넘겨주세요. 저 아이는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더운 데인데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요 그렇게 웃어요. 사탕 하나만 줘도 막 깔깔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쟤는 인상을 계속 쓰고 있어.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아프대. 어디가 아프니까 모른대. 아빠가 죽고 엄마가 아이들 넷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식량이 없어요. 이웃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바나나 한 송이 준대. 그게 유일한 식사더라고요. 아빠가 왜 죽었냐? NGO에서 염소를 줬어요. 그걸로 이제 자립하라고. 근데 도둑이 훔치러 들어온 거야. 그거 막다가 죽었어요.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현재 가면 일어나요. 제가 저 아이 열을 만져봤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저도 아이를 길러봤잖아요. 저게 시궁창 냄새 나는 부엌이래요. 저 초록색이 바나나예요. 옆에 약간 덜 초록은 풀입니다. 그걸 개밥그릇 같은 거 저기다 넣고 우유 넣고 끓여요. 풀을 왜 넣느냐?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 5 식구가 저걸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걸 끓여서 하루에 2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2끼를 먹는데요. 저런 나라들이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 줬어요. 군사들 보내서 총 맞아 죽은 숫자보다 얼어 죽은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준 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남을 나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저 아이 열을 좀 떨어뜨려 주려고 물을 적시다가 제가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이가 눈동자를 까지고 넘어갔어요. 저는 도와줄 마음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터치한 사람이 저예요. 죽으면 저는 누명을 쓰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월드비전 직원들에게 이건 뭐 계획된 아이가 아니야. 지나가다 만난 아이예요. 병원에 좀 데려가자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직원들도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요. 월드비전은 보이는 대로 대충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프로세스가 있어요. 다들 대책 없어요. 근데 마침 제 주머니에 르완다 커피 살라고 한국 돈 5만 원을 현지 돈으로 바꾼 게 주머니에 있었어요. 오토바이 불러서 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넘겨주세요. 말라리아예요. 의사의 말이 더 기가 막혀. 몇 분만 지났으면 죽었대요.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저 열이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그 5만 원이 저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5 식구 2달치 양식도 사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저는 여기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비행기 10몇 시간 타고 저 나라까지 가서 저 아이 살리게 하신 거예요. 누구 생명을 살려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 아이도 품었어요. 6명이 됐어요. 또 탄자니아 가서 2명을 품었어요. 8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4명 우리 식구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8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손주를 3이나 낳아줬어요. 이제 우리 딸이 남았는데 또 딸이 시집가고 아이가 생기면 그 숫자만큼 처음 시작한 게 그거니까 제가 더 하고 싶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무지자제하고 있어요. 마음은 막 다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살잖아요. 이 코로나에 10억이 넘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내가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최근에 받은 영상이 있어요. 오늘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다른 영상들은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전 최근에 봤는데 충격이에요. 이제 이 영상 보고 제가 얘기한 노래 부르고 끝날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런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표시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잘라줄 거예요. 생활비 때문에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저게 물입니다. 저런 물을 먹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저와 함께 소녀들의 좋은 목걸이를 끊어주세요. 저런 사람들에게 팔아요. 웃자 우리. 책임질게.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니? 책임질게. 약속해.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하는 약속이야. 이거 끊어짐으로 사도 갈 수 있고 공부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어. 이런 거로부터 해방되라고 우리가 왔어. 나이가 어려요. 근데 다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4만 원만 한 달에 도와주면요 결혼 안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대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해줘요. 얘는 눈 보세요. 얘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와 결혼해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요 좋은 목걸이를 바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에르엔과 같은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우리가 도움받았던 나라의 아이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형제예요. 우리 자매예요.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이 귀하듯이 저 아이들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게 이 월드비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때문에 시작된 월드비전이에요. 여러분 12월 성탄의 계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제가 죽어가는 아이 하나를 품었어요. 저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아이 하나를 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살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저 마음을 우리가 좀 품으십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내가 뭘 못해도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한 달에 4만 원, 3만 원, 4만 원 돈을 계산해 봤는데 우리가 매일 두세 잔씩 마시는 커피 일주일에 2번만 안 마시면 모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걸로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다면, 늘 죄송하다면 이 아이들을 품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품고 펄쩍펄쩍 뛰실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을 할 겁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이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님이 오면 식사 대접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예수님께 국밥 한 그릇 대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못하겠어요? 네. 한 달에 4만 원, 우리는 없어도 사는 돈이지만 저 아이들은 못 살아요. 팔려가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국밥 한 그릇 대접해 주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까는 노래 끝날 때 박수를 쳐주시더니 이제 부담 드렸다고 지금 삐져갖고 박수도 안 치시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후원 못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못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고난, 어떤 아픔이 와도 정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저처럼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노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흘러넘쳐서 저 땅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여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마지막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